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8절까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8절.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8절. 저희 시작하니까 수기자매가 몇 분 설교하나 다 눌러놔가지고 오늘 참 시우기사님이 혹시나 그 박한나 사모님 음식할 때 그 시간 되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타이머. 타이머를 5개 주고 갔어요.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말씀하시면 음식하실 때 한 개 정도 필요하시면 하나.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흔들어 보세요. 필요하신 분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필요하시면 전 달라고 해서 5개 놓고 갔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 쓰려고 그래요. 강의 시간에. 강의실에 놓고 탁탁탁탁 들어갔다가 1시간 되면은 쉬었다 합시다. 명석이 성경 읽고 있니? 같이 읽어요. 시작.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이들 아니라. 38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려워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쩜 이렇게 끝납니까? 13장이. 참 저는 이게 며칠날 큐티였냐면 지난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에 저희가 요한복음 큐티할 때 2월이군요. 2월 17일날 큐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13장이 끝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3계명을 너에게 준다. 자, 3계명을 준다는 거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10계명이 있겠죠. 그래서 10계명은 잘 지키고 있지? 그런데 말이야, 그것이 이전에 과거에 너희들에게 있었던 관습적이었던 10계명이었다면 이제 너희가 지금부터 미래로 가는 계명을 줄게. 그게 뭔데요? 10계명에는 없는 것들이었는데 지금부터 이 계명을 내가 메시아, 내가 사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모세가 받았던 호렙산에 받았던 그 계명이 아니라 너희 눈앞에 있는 나 메시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 주는 이 계명은 다른 거 아니야. 사랑이야. 3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기독교에서 사랑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3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13장 1절을 보면 나와 있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다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땅은 유한적이잖아. 어떤 사람은 짧게, 어떤 사람은 길게. 그러나 영원히 살 자가 없잖아.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듣고 주님의 사랑에 어찌 큰 감격을 누렸는지 그가 말하죠. 주여. 주님의 이 단어가 참 귀한 단어예요. 이전엔 선생님이 라삐요 이랬어요. 그런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는 것 같은데요? 설령 나는 알지 못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왜? 나는 내 공생애를 다 마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함께 있었고 함께 있을 곳에 미리 가서 너희를 위하여 족속을 예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날이 가까이 왔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후에는 누구나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전의 모습, 그러니까 예전에 10계명에 좌우하던 그 성령 세례로 성령을 거듭나기 전에 베드로, 그러니까 예전에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쪼개는 거, 뭐 이런 구약의 레이에 있어서 먹을까 못 먹는 걸 가지고 머릿속에 있었던 유대인적인 관점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 십계명에 근거했던 베드로는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담대하죠. 왜? 내가 그래도 유대인이고 내가 그리고 계명을 잘 지켰던 십계명에 능한 사람이요. 그리고 당신을 따라야 될 내가 당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 3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 질문이 결국은 21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그 대목의 마지막 정점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목숨을 버리겠니? 그랬을 때 젊었을 때는 얘가 띠띠우고 네 마음대로 허리에다가 이 유대인들이 겉옷에다가 동역줄을 메고 바지가 흘러내릴까 봐 겉옷을 이렇게 묶어서 바람에 휘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띠를 띄우고 다녔던 얘가 스스로 띠를 띄우는 사람이 힘 있을 때는 자기 혼자 벨트도 메고 자기 혼자 신발도 신고 할 수 있는 젊었을 때의 그 모습에게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랬더니 그 대답을 버리겠느냐는 질문에 13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지금 미래에 일어날 예수 십자가의 참혹한 십자가 앞에서의 미래를 못 보는 베드로잖아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가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시라. 자, 갑자기 예수님이 사랑, 3계명에 대해서 끝까지 나는 어때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러면 너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너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베드로가 과거의 이전의 모습으로는 그럼요 쉽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지금은 나를 위하여 따라오지 못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지 못해. 오히려 네가 나를 어떻게 한다? 과거의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인간적인 모습에서 나를 부인할 거야. 이러고서 끝나니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가운데가 갭이 있어요. 시간적인 시간, 공간과 시간에 모르죠. 그러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마음을 미리 대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니네들에게 나를 부인할 때가 왔을 때, 베드로죠? 다구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했을 때 그 마음을 미리 예견하시듯이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자, 우리 여러분, 좌절과 상실 그리고 두려움,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병이 오고 우리의 사람이 떠나고 내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 찼을 때 과연 그 믿음을 지킬 자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21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무나 와닿아요. 자, 먼저 볼게요. 21절, 21장 보실까요? 자, 우리 21장 먼저 볼까요? 자,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에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머지않아 이 모습이 될 거라는 것에 생각하며 사는 자가 많지 않지만 이런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누구나 보내요. 저희 아버님도 젊었을 때 몸에 유리 자르는 칼 하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장사도 하시고 사업도 하셨어요. 가고 싶은 곳에 꼭 멀리서 보는 짧은 새다리 같은 그 다리를 가지시고 정말 그 엄청난 일들을 평생 하시며 오남매를 다 키우셨거든요. 젊어서는 띠띠우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폐암이 오고 누우시니까 입에 물 한 모금을 넣지 못해서 아들들을 부르면서 입에다가 5분 단위로 물 넣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은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네가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대로 스스로란 이 단어,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아주 장담했고 큰 목소리로 웅변가로서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만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젊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닭 울기 전에 요만한 작은 소자 앞에서 내가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3번씩이나.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참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젊었을 때, 나이 들었을 때, 늙었을 때 시간이 흘러서 나도 모르게 시간이 흘러서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해야 되는 마음속에 계명이 있어요. 그거는 젊었을 때는 어릴 적이든 중년 때건 노인이든 병들었을 때든 주시는 계명은 딱 하나예요. 할 수만 있다면 뭐하라? 사랑하라.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말 못해도 네가 할 수 있는 한 네 이웃을, 네 형제를, 가까이 있는 자를 사랑하라.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만일에 네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노라 하면서 다른 물질적인 거,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오히려 모함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며 미워했다면 너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앞뒤로 보면서 결국은 우리는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이 될 것 같아요. 늙어서는 사람들이 힘있게 막 앞뒤로 손을 이렇게 벌리고 뛰어가지 않고 내 팔을 축 늘어지고 벌린다는 거예요. 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 팔을 벌리니 네가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나는 지금 안 가고 싶어 그래도 가셔야 돼요 하시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 이 날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인생은 다 누구나 다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 누가 좋은 사람이냐? 살아있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별거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지난주 중에 대선날에 선거를 저는 미리 일찍 마쳤기 때문에 강남에 갈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모자이크 교회 목사님을 뵈러 갔어요. 그 목사님이 한 목사를 꼭 주고 싶은 게 선물이 하나 있다면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한 목사가 산에 가는 거 좋아해서 내가 여름용 조끼, 근데 얇으면 안 돼서 좋은 거 하나 준비해서 딱 보니까 블랙야크 조끼더라고요. 어유 이걸 저한테 주셔야 했더니 내용 안에 딱 보니까 28만 원이야. 누가 써놓은 것 같기도 하고. 28만 원인데 아 맞아. 그 블랙야크 사장님이 그게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에 진짜 차를 타고 갈 정도로 공장이 3개가 있다니까. 근데 그거를 그 장로님이 목사님 하나 드리고 목사님이 주고 싶은 분 하나 주는데 사이즈를 얘기한 거에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사이즈 하나를 해서 나 하나 했어. 그러니까 한 목사 하나 주려고 챙겨서 제가 그거를 들고 들어왔거든요. 제 마음속에 그걸 딱 받아갖고 오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게 하루에 100만 장 이상 만들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이 옷이 2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넣어둘 곳이 없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 정도로 많으면 또 많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제가 주중에서 책 한 권 읽었어요.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이게 미국 교회가 굉장히 힘들게 미국 교회를 향해서 쓴 로널드 사이더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이 로널드 사이더가 이 한 권의 책으로 미국 교회를 강타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었다.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는 히브리어가 아니, 아노, 에비오이란 달, 라스라는 단어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있다면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잘못이라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당신네들은 자랑하지 말고 내가 받은 지식, 내가 받은 명예, 내가 가진 재물, 나의 위치를 자랑하지 말고 그렇지 못한 자, 그럴 수밖에 없어서 못한 자를 향하여 그 마음을 나눠야 된다. 그게 바로 가나안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의 로널드 사이더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씁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복음은 보편적으로 모든 자들을 위함이다. 그렇죠? 그러나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함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가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억눌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바라봄을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잘난 스타들을 바라보면서 닮아가고 나도 그렇게 돼야지 하는 욕심을 가지고 디자이어를 가지고 추구해 나가지만 예수님은 진짜 최정점에 계신 분인데 오히려 낮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못 느꼈는데 오늘도 계속 뉴스에서 패널 올림픽 볼 때 우리나라 그 하키 선수가 중국 선수 부딪혀가지고 목 있는 데가 다쳤잖아요. 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 나왔잖아요. 메달 못 딴 게 너무나 자기 순간적으로 목에 그 하키 그게 뚫고 들어가지고 크게 다쳤어요. 죽지 않은 게 다행인데. 근데 그분이 그 다치면서도 내가 다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팀이 진 게 더 속상하다. 4년간 연구했어요. 그 휠체어를 타면서 하키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음판에서. 그런데 메달을 못 딴 거 그게 더 마음이 무겁다.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사실상 그런 올림픽에 관심도 없잖아요. 사실 박수를 엄청 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몸으로 남들보다 더 힘든데 막 그래도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나가가지고 막 휠체어를 타고 농구도 하고 아이스하키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이게 얼마나 아픔이냐고. 아픔. 하나님은 그렇다고 부유한 자들을 멸시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유한 자들을 멸시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데 불가피하게 가난한 자들에게 더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예를 들면서 국민의 거의 절반 45.9%가 하루 2달러 이하의 돈으로 살아간다. 많은 사람이 땅을 파서 먹고 산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뼘의 땅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근데 이분이 그럼에도 그들은 주일날 교회에서 웃고 있다. 여러분 이런 책을 읽으면서 목회를 보면 웃지 못하는 내가 너무나 이거 정말 너무 이율배반적이다. 조금만 아프면 그냥 얼굴에 꺼지고 말이에요. 브라질 2000년을 봤는데 1,500만의 브라질인들이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고 있대요. 그 큰 땅덩어리에서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4,300만여 명이 하루 2달러 이하의 돈으로 살고 있다. 브라질. 근데 그들이 삼바춤을 춰요. 우리 수기자 몇 번만 하루에 2달러밖에 안 버는데 진짜 나가서 삼바춤 한번 춰봐. 그럼 사람들이 볼 때 미쳤군.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래. 이럴 거야. 그렇지? 앙골라 나라 아시죠? 앙골라는 가장 부유한 개발도상국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은 사하라 이남에서 두 번째로 큰 원유 생산국이었대요. 몰랐어요. 원유 생산국이 앙골라 세계 4위의 다이아몬드 생산국이래. 앙골라가. 그러나 농촌 인구의 78%가 가난하게 산다. 왜냐하면 아이들 3명 중 1명이 5세 이전에 죽어요. 다이아몬드도 많고 원유도 많은데 이 나라는 아이들 셋 중에
3명 중에 1명이 5세 이전에 죽어요. 그래서 원유 생산으로 $70를 벌지만 매년 10억 달러가 사람 죽는 데 쓰느냐고 가난하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 쓰면서 적어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비교했겠죠. 우리에게는 그런 일은 없지 않냐. 사람들이 평범하게 먹고 오래 살고,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향한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으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맞아요, 하나님, 저부터 변해야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먼저는 만족감, 감사, 사랑, 그리고 우리 가난하진 않잖아요. 가난한 마음이 있는 거지. 심령이 가난하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누리는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먹을 빵이 없진 않잖아요. 그 빵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에 따라서 먹느냐 안 먹느냐 따지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을 빵이 없어서 울진 않죠. 그런 마음으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띠뛰고 자기의 의견과 고집을 부리고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눈에는 진짜 어린아이예요.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야겠어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이 동전 선교를 중국에 보낼 겁니다.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감격해합니다. 굉장히 감격해요. 제가 지난주 강구한 것처럼 가서 3월 마지막 주나 이때는 산불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구제헌금도 좀 보낼까 합니다. 그때는 주일날 아예 특별헌금을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그때 나온 돈으로 미리 광고를 다음 주에 해서 그거 모아서 교단에 불탄 교회 있잖아요. 거기 보내주려고 합니다. 함께 하십시다. 가난한 자들, 소외받은 사람들, 아픔을 겪는 사람들, 난 더 힘들대. 제발 그런 젊어서 띠띠우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그런 소리 하면 정말 안 돼요. 마지막에 두 팔을 벌리고 내가 원천으로 가기 전에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신 그 마음으로 일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은혜암정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실 거예요.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순간순간 많이 도우시고 체험케 하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번 한 주는 특별히 제 마음속에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일단은 내가 먼저 많이 기도해야겠구나. 나의 힘듦을 자기 스스로 알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 조금 더 힘 주세요. 하나님 감당할 게 많아요. 내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당할 힘을 주셔야 제가 감당하죠. 그런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어제 말고 그제 금요일날 아침부터 밤까지 어린아이가 무엇인가 너무 신이 나서 띵뛰게 하듯이 금요일날은 너무 하루 종일 그냥 좋았어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그런 하루는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가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감사한 거야. 왜 이렇게 내가 좋지? 왜 이렇게 내가 컨디션이 좋지? 왜 기분이 날 것 같지? 그러면서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고 좋아서 날뛰고. 여러분 그걸 주님이 보시고 되게 기특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서 내 마음속에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알아. 그래서 네가 나한테 굉장히 매달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괜찮아.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람이라는 게 어떤 단어 하나가 굉장히 와닿아요. 밖에 나가보니까 이렇게 땅을 봤는데 어이구 수소나가 손바닥만큼, 저는 자풀인 줄 알고 뜯어서 토끼를 봤더니 이거 수소나가 말이에요. 정말 이만큼 나왔어요. 얘가 수소나야? 이 추운 겨울에 얘가 어떻게 땅속에 있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다가 화분에다가 가득 심어놨어요. 꼭 집에 가기 전에 밖에 가셔서 한번
이게 수선화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 수선화에 노래 부르겠대요. 울밑에선 수선화래. 그 봉선화야. 아 제발 수선화하고 봉선화가 다른 거야. 울밑에선 수선화야 뭐. 그 울밑은 봉선화지 뭐 수선화입니까? 그래서 내가 수선화인데 생명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여러분 심어지고 한겨울에 그 추웠는데도 수선화가 나왔다면 여러분 우리도 다시금 새 힘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으로 정말 힘있게 주의 영광에서 뛰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친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그야말로 진짜 두 팔 벌리면 안 돼요. 그러기에는 아직 젊은 나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날은 내가 원치 않아도 그날이 와요. 아직은 우리가 스스로 띠를 띨 수 있을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 크고 놀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은혜와 부족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땐 여러분 늘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자신감 있게 아들 영광이가 뭐 집사님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